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누실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을 꿨습니다. 해석은 나중에 하시고 제가 꿈을 꾼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훈련단체 간 것 같아요. 추임도 있고 한 30-40명이 이렇게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또 밖에 있는 일부가 또 이렇게 체육 단련을 체육복을 입고 체력 단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쭉 이렇게 카메라가 제 눈에 카메라가 여기도 보고 야외에서 산 중턱에서 훈련하는 것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강의실에 들어와서 제 눈이 그래서 강의실을 딱 보니까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교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있는 한 학생 보고 물었어요. 왜 선생님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보러 그만뒀다는 거예요. 오늘 보러 그만뒀어요, 교수님. 근데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앞에 맨 오른쪽에 앉는 그 학생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그 선생님 제가 존경하고 진짜 따랐는데 너무나 훌륭하신 분인데 강의도 진짜 잘하셨는데 슬프다고 막 열변을 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제가 교수님인가 학생인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맞다. 그 교수님 진짜 훌륭했자면서도 막 눈물이 나고 막 슬픔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작년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선생님이 딱 한 분 나타났어요. 저기 텔레비전에서 접한 분인데 유튜브에도 가끔 나오는데 광주에 전라도 광주에 유명한 외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 분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세브란스 병원인가 그 병원에 이렇게 교수님으로 있던 가끔 민주화 운동에 이런 간증도 많이 하시고 기독교 간증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라는 분인데 정확히 그 성함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꿈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딱 나타나더니 저를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주더니 영어 성경 앞을 보라고 영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좋겠다고 막 열변을 통해서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수님 지금 안 와갖고 강의할 사람 없는데 이분이 강의 교수님 되면 좋겠다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구나 수긍을 하고 꿈은 끝났어요. 꿈 해석은 이따 식사할 때 하시고 이 꿈을 제가 이렇게 아침에 늘 생각하면서 어떤 꿈이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새로운 교수님이 가더라도 어떤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친히 이렇게 공부해라 이걸 공부해라 이걸 하라 알려준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해석은 이따 해주시고 그분이 성령님인 것 같아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내가 만나보지 못한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영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고 좋지만 늘 우리를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양심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봐라 이거 해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쳐줄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주의 길을 가는 선배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찾아보면 없잖아요. 많지는 않잖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때로는 사람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주고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왜 주위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고 선생님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듣도 못한 선생님이 딱 나타나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꿈 얘기를 하느냐?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요. 은혜를 늘 우리가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모르고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서 2장인데 아모스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자들이 아모스를 많이 하지 않고 여기 6장이나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꺼주세요.
근데 아모스 2장을 묵상을 하다가 이걸 설교해야겠다. 요엘, 아모스, 계속 우리가 호세아 이런 걸 묵상하다 보니까 구약 사람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신하는가 쭉 나와 있어. 너무 구울절절이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를 잠깐 괴가를 해보면 아모스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양을 치며 저지대에서 땅 이렇게 낮은 지대에서 자라는 일종의 무화과나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가난한 자의 직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서두에서는 목자라는 용어를 아모스가 비교적 부유한 양 사육가였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지만 오로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만, 특히 주요 종교 중심지였던 베달과 도성 사마리아에서만 예언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모스가 농부 출신의 무화과나무를, 뽕나무를 배양하고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직업,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찮은 직업에 속했어요. 그런 사람이 예언자로 부름받고 그 시대를,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9세기 북왕국 주전, 그러니까 BC 이전 9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메섹의 아람에게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고 9세기 끝날 무렵 아수르 제국은 아람을 공격하여 허약한 봉신국가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이렇게 뭔가 뇌물을 농수산물을 바치는 봉신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신화국가가. 몇 대에 걸쳐 무능한 황제들이 아수르를 치려는 동안 아수르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더 이상 밀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모스 2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침묵을 강요하고 거룩한 서원을 깨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는 처벌이라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아모스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힘없는 존재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힘없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 때 성도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있지 않는가를 뒤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모스 1장에 보니까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를 해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을 선고를 할 때 너는 심판받는다, 나라 망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핵심은 뭐냐? 주변의 나라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나 이스라엘은 뭘 말하는 줄 알았어요? 진리를 떠난 것,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신약시대 적용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6절 8절에 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남왕국의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학회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무슨 줄 아세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대요. 돈을, 뇌물을 받고 의인, 떳떳하게 살고 정당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판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빈민을 팔아, 가난한 자를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버려.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리고 7절 8절 쭉 읽어보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아. 힘없는 사람. 여기서 힘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몸무게가 30, 40kg밖에 안 나고 힘이 없어. 그래도 힘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약자. 약자들을 짓밟았다는 거야. 인격인 모독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그랬다는 거야. 힘없는 사람들은 길을 굳게 하고, 길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음란이 왔다는 거야. 창녀들에게. 그리고 전당답은 잡은 옷을 사람들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회적인 타락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6절, 7절, 8절에 뭐가 있었냐면 서너 가지 죄잖아요. 그 죄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아모스서를 사람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맨날 심판하고 징벌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 내용이 대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시장시대 지금 언제요? 마지막 때예요. 12시에 한 4분 전, 3분 전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한 20-30년 됐어요. 1분 전일지도 몰라요. 지금 종말이 오고 말세가 오고 마지막 때가 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돼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죠. 6절에 이런 것 때문에 심판한다. 7절에 8절에 계속 나와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8절 모든 제단 앞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모든 제단 앞에서 종교적인 제단 앞에서 신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잡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옷을 정당하게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타락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보자, 흰보자 심판하는데 요한계시록도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옷 입은 자들에게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10년 후에 그런 얘기 가끔 제가 반복했는데 10년 후에는 기후학자들이 이 남극에 북극에 이 빙하가 녹아서 인천 앞바다가 잠기고 저 중국의 서해안 쪽이 잠기고 다 예견했어요 이미. 근데 인류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막아낼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을 통해서 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 기상뿐만 아니라 우주에 이것이 해성 같은 게 부딪혀서 지구에 막 떨어지고 분리 내리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그런데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그런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진리를 저버렸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평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아모리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아모리 사람을 멸하고 그 땅을 줬다. 아모리 사람을 멸했다. 출애굽해서 아모리 사람을 땅을 차지했다. 선지자들 나신을 비켰다가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에요.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말씀을 중재해주고 하나님 뜻을 전해줄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하고 나신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아모리의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아니에요.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세상에서 죄악 구렁이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절망과 가난과 무지에 찌렸던 사람들 속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단 말이에요. 구속했단 말이에요. 죄의 대가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십자가를 친 큰 무한하신 사랑과 대가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과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는 똑같아. 세상 사람 똑같아. 나도 밥 먹고 살아도 일해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똑같아. 거름더미 돼지막에 사는 것처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졌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만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베푸셨는데 출애굽시켜줬는데 나신을도 일으켰는데 이 나신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선지자를 안 세웠는데 그런 소망을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신으로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신에는 하나님이 직접 넌 선지자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신으로 소원을 하면 이 기간부터 25세부터 50세까지 60세까지 나신으로 살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와 나신의 정확히 나신의 핵심이 뭐죠? 구별됨이 구별됨. 나는 세상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 이 구별됨이 나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신을 일으켜서 봐라 쟤는 포도주도 금하고 술도 안 마시고 그 거룩하게 구별해서 산다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를 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뜻대로 아모 시대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게 진짜야. 저렇게 사는 거야. 본보기를 보여줘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회자들, 수많은 선지자라고해서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장로님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지금은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도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멈췄듯이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그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지자들 나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해의식에 그렇게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있지 않느냐. 응? 그게 나실이에요. 나실을 일으킨 하나님. 응?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를. 응? 자, 세 번째.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신이 있습니다. 12절은 핵심이에요. 우리 주성도님 12절 읽어주세요. 2장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딱 12절 한 절이 아니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12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은혜를 베풀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이게 심판의 첫 번째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이유. 나실 사람, 나자라라는 원어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구별된 뜻이거든요. 구별됐다. 그럼 구별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너 빈정대고 조롱하고 너 나실이냐? 아이고 무섭네. 네가 그렇게 산다는 게 뭐야 도대체. 술자서 가서 빈정대고서 괜찮아 포도를 좀 마셔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도 가지만 또 압력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무능하게 만들고 그들을 못살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의인화돼서 조롱하는 장면을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그 조롱은 기본이고 그런 나실 사람들에게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게 굴었다는 게 그냥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팔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안 팔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연하지 말라. 너 연하지 마. 지금도 우리나라 교회 시대 그죠? 예언 은사가 있는데 연하지 마. 연하지 마. 어휴, 연한 사람 다 그렇더라. 하나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이 설교도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언인데 설교를 안 들으려고 자기만 좋아하는 유튜브에서 선택해서 들어. 자기가 성공적이고 복을 주고 긍정적인 것만 들어. 심판의 메시지는 안 들어. 지금 한 달 전에 선배 목사님 찾아뵀는데 지금 선포될 메시지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 때.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맞다고 지금 마지막에. 지금은 요한계시록이 풀어지고 계시되어 마땅한 시대예요. 그 당시 아모스도 요한계시록처럼 맨날 심판만 선포하는 거야. 이랬다. 주변 사람들을 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그 아모스 선지자가 환영을 받겠어요. 백성들은 본보기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켰던 구원했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너 나실 사람 조롱하고 비웃고 포도주를 마시겠어요. 나실 사람은 서운하는 게 포도주를 하나님이 민수기 6장에서 나온 게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게 하나님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짜 이 말씀의 강단에 영적인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아모스 3장 1,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3장 1, 2절이 2장의 핵심적인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때를 생각해봐라.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여 냈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그때 시내산에서